구약성경 951면에 있는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돌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엇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워라벨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정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삶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기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참다운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삶과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데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예측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없죠. 우리 삶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기술이라고 말했던 이 지혜도 당연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혜는 획일적이지도 않습니다. 단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만큼이나 이 지혜도 아주 깊고 여러 가지 차원과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깊은 차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세 권의 지혜서를 주셨습니다. 성경책, 특별히 구약성경 안에 있는 지혜서 세 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잠언, 그리고 욥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세 책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권의 지혜서를 골고루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지혜, 그리고 깊고 넓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니 학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대와 압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힘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학대 당하는 자들은 권세와 권력이 있는데 불쌍한 힘없는 사람들, 계속 학대 당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전도자가 사회 전반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의 원리 또는 인과응보의 원리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규칙과 패턴이 이 현실과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학대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은 원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인과응보죠. 권선징악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좀 벌을 받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잘못 없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의 원래 원리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이 그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분명히 인과응보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그런 원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바라본 이 현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 없어 보이는 그런 선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반대로 악한 사람이 오히려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망해버리고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욥도 악인이 잘 먹고 잘 살며 자자손손 번영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욥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그들의 후손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욥이 바로 악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모습을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기는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 나와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악인들, 저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고 자자손손 번영하고 잘 되는 삶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욥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되지만 결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바로 큰 절규를, 큰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 땅의 악한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런 현실을 볼 일조차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용인하기가 힘든 것인지를 고통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전도자가 바라본 이 현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원리만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보통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훌륭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런 삶을 정말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정말 당연히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오겠지 하면서 인과응보 이 원리만 붙들고 정말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내 삶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삶, 그것만큼 멋진 삶이 어딨냐 하는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전도서는 그런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다고 그게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시기와 질투가 또 동기가 되어서 그런 동기로 또 열심히 수고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자는 그러한 열심과 수고도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바람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만 붙들고 내가 잘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맺겠지, 내가 못하면 무조건 나쁜 결과가 올 거야 하는 이러한 원리만 붙들고 이러한 규칙만 붙들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전도서는 꽤나 파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원리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우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에 정신없이 내 삶을 다 쏟아부어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죠. 누가 더 열심히 해서 누가 더 많은 걸 남길 것인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누가 더 많이 맺냐, 순위 매기고 누가 이기냐 지냐 경쟁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런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을, 그리고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을 이 땅의 경쟁 속에, 그 경쟁 원리 속에 다 파묻혀버려서 그렇게 내 삶을 경쟁으로 다 채워버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해서
미래에 누가 더 많은 것을 남길 것인가 하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서서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다 소비해버리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열을 좀 식히고 그냥 지금 있는 것에 좀 만족하고 심지어 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할 줄 알고 지금의 삶에 때로는 여백을 좀 줄 줄 알고 행복을, 지금 나에게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소박하게 사는 삶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측면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게으른 삶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전도사 말씀은 5절에서 균형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모든 것을 손에서 놔버리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몸을 축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살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살을 먹는다.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 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망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두 손 놓고 팔짱 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인과응보의 원리, 나는 그거 철저히 무시할 거야 하는 그런 삶도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 사이에서 참으로 균형 잡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두 손을 수고함으로 가득 채워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목을 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만 수고가 가득하고 한 손에만 수고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손은 뭘 합니까? 나머지 한 손은 쉬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수고하고 나머지 한 손은 쉬는 것. 두 손 가득히 수고함으로 가득 채워서 사는 삶보다 한 손엔 수고를, 한 손에는 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평온함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삶의 한 순간순간을 정말 참되게, 정말 보람되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더 열을 올리고 경쟁사회 속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딱 붙들고 누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열심히 했구나, 누가 안 되면 저 사람은 정말 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경향이 있지만, 성도는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여유가 무엇인지 알고 여백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장 나에게 주신 것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를 아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워라벨이라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이 말은 영어로 워크 그리고 라이프, 이 사이의 밸런스를 말하는 말입니다. 워라벨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워라벨을 추구합니다. 조금 예전에는 그저 시간만 나면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덜 쉬고 계속 일하는 것이 마냥 미덕으로 여겨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물러서서
일하는 것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이 전도서의 지혜를 어느 정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붙들고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했구나,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막 고난당하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설명되고 해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규칙,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지혜이지만, 또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이 지혜를 따라서 열을 좀 식히고 속도를 늦추고 멈추어 서서 주변을 좀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주목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많은 염려와 나중을 위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지금 당장 이 현재에 주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겠죠.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한순간을 살아도 이 현재의 짧은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기쁘고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사는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